1월 6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2장까지 창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4장에서는 가인의 범죄가 나옵니다. 4장 후반부부터는 5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며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직접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의 크기는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으로 바꾸면 길이는 약 150m, 너비는 약 25m, 높이는 15m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든 다음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니다. 단지 큰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홍수를 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양식도 실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6장 마지막 22절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신 방주는 그저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14절에서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방주에 창을 내고 방주 안을 상중하 3층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동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양식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를 단순하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는 120년, 짧게는 수십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다룬 여러 영화나 작품들을 보면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노아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노아에게 와서 한마디씩 하고 또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한마디씩 했다면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드는 게 맞나?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방주를 만드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그런 자신의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완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신을 믿느냐고, 왜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냐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너만 하나님을 믿느냐고, 유난 떨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과한 것 같고 유난인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내 유익을 누려가며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인이 되어 갑니다.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안 좋은 신앙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영향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시선들, 말들, 생각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야지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노아와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멸망의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을 신경 쓰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